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지금부터 100년 전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셨고요. 제1회 어린이날 구호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라고 하는 모토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올해가 100주년이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린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자는 선언은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오늘날은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성장을 해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데 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으로서 붓다의 경제 코칭, 경제관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맞이해서 붓다의 경제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 개념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어려서부터 경제관념, 특히 돈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또 현재 지구를 쥐락펴락하는 유대인들의 경제관념, 21세기를 이끌어갈 한국 젊은이들의 경제관념을 우리가 한번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경제적인 관념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의 샘 리처드라고 하는 교수가 전 세계 대표적인 국가 20여 개 국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들만 독특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경제적 안정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19개 나라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경제적 안정, 즉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는 그 부분을 정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가족이 가장 소중한데 돈이 앞서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돈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중에서도 부모 형제도 형제를 앞서는 그러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심각한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경전에서 배우는, 경전에서 가르쳐 주시는 경제적 교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강의한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붓다의 경제 코칭 두 분 다 남방불교 스님들이셨습니다.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은 스리랑카 출신의 미국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바스나고다 라울라라고 하는 스님이셨고 또 현재 붓다의 경제 코칭은 파요토라고 하는 태국 스님이셨는데 두 분이 다 어려서부터 천재적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또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불교에서 제가 불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붓다의 경제 코칭을 보면서 앞으로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석가세존의 경전에서 배우는 경제적 교훈이 널리 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요.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붓다의 경제 코칭을 여러분들이 한 권씩 마련해서 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자손들에게까지 그 교훈으로
가르쳤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부의 길은 우리가 이 경제 코칭에 보면은 불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세요.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밑에서 성불 하시기 전에 이미 포기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또 하나는 쾌락주의, 이 두 가지를 포기하셨어요.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금욕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그 파유토 스님께서는 강변을 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자에게 그 경전은 어디에도 그 불교가 그 금욕적인 종교고 가난을 찬탄하거나 가난을 격려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 파유토라고 하는 스님이 쓰신 글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 붓다 담마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요 천재 스님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또 영문으로 번역이 됐는데, 너무 내용도 좋고 그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한글로 좀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원력을 세워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에게 부에 이르는 길은 출가 불자들에게 열반에 이르는 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에 오셨던 많은 성인 현자들 중에서 석가세존은 특별한 위치에 계셨던 분이에요. 왕가에 태어나서 정치적 인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꼭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다른 지구상의 4대 성인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렇게 정치적 그 안목을 기르고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분이 그 석가모니 붓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다른 성인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첫 번째, 금욕주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 되거나 노숙자가 되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소욕지족을 주장하신 건 맞는데, 이게 소욕지족을 하라고 하는 것은 출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가 불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이에게 가난은 괴로움이고 가난과 빚은 비참한 일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게 더없이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하고 빚은 가장 비참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불교가 가난을 조장하거나 권장하거나 찬탄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도 한번 이 기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점은 기독교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부 자체가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가 취득되거나 활용되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석가세존께서는 말씀하셨네요. 부자가 된 것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선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를 취득하고 그 보관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에 2600년 전에 인도의 사회에서 많은 신흥 상업 종사자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부처님께 많은 조언을 받아가면서 막대한 부를 이루고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널리 펴는 것까지 하셨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요한 점은 부 자체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취득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담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하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 같이 부를 취득하는 과정 또 그걸 활용하는 과정을 훨씬 더 강조하셨던 거예요. 만족하고 욕망을 축소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만족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노력과 근면을 동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 주위에는 제가 불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유유자적하면서 본인 하나는 아주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족들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 불교를 못 믿겠습니다 하고서 불교 아주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소욕지족 해가면서 물론 제가 불자가 소욕지족하는 것 자체는 안 맞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요. 부처님께서 막대한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대한을 영어로 번역을 찾아봤더니 울트라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울트라 리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슈퍼 리치 그 이상의 울트라 리치가 돼야 된다. 더 이상 없는 막대한 그런 의미로 울트라 리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만족하고 욕망을 축소하는 것은 자기가 행복한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핑계 삼아서 게으름을 부리거나 또는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족하고 또 욕심을 좀 더 줄이고 살다 하더라도 두 가지 반드시 근면성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게으름과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근면성실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 있는 큰 부자들은 자기 만족이나 게으른 분들을 못 봤어요. 전부 다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큰 부자분들이 제 주위에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인생을 보는 눈이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 진심이 있는 분만 그 분야에서 막대한 부자가 되고 부를 이루더라고요. 부를 이루더라도 본인이 전부 다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향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진심인 부분들을 사회에 많이 환원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힘쓰는 분들을 많이 봐서 아하 저렇게 해야 울트라 리치 막대한 부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금생에 여러분들이 막대한 부자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부는 하늘에서 내고 작은 부는 근면에서 온다. 명심보감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큰 부는 하늘에서 내고 하늘에서 냈다는 것은 어디 스카이나 해분에서 너는 부자로 살아. 너는 가난뱅이로 살아. 이렇게 해서 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과법에 의해서 전생에 많은 재물복을 지은 사람들이 금생에 쉽게 재물복을 이룬 것을 통해서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의 본인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전자도서관을 만들고 사회에 널리 펴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분은 또한 큰 부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을 큰 복이 있어서 받는다. 큰 부자는 하늘에서 된다. 인과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생에 큰 부를 못 이루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부모님들은 막연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자기가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나중에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보니까 막대한 부자를 타고난 거예요. 막대한 부자를. 그래서 올해 26살인데 이 친구는 공부하는 운은 없는데 재물을 모으는 그러한 재주가 큽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26살에 고등학교를 음식과 관련된 고등학교 나오고 바로 취직해서 현재 5천만 원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26살 초에. 뭐라고 이 친구는 공부할 때 공부하는 운은 약한 대신에
돈을 만드는 운, 큰 부자, 그 울트라 리치 사주다, 운명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너무 좋아하시는 거 일로 그런 미리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잘 그 공부해라 이런 뜻으로 알려준 거니까요. 그래서 그 안심을 해가면서 그 아드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타고난 분들은 경제관념이 달라요. 다른데 그 나는 안 타고났으니까 그럼 경제관념을 안 가져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 타고났다 하더라도 경제관념을 갖게 되면 그 소부를 이루고 소부가 중부가 되고 대부가 되고 또 울트라 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욕망을 축소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만족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노력과 근면, 성신을 늘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붓다 세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큰 부는 하늘에서 낸다 하는 것처럼 부라고 부유한 것은 선업과 선과 중에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거는 선업, 내가 전생에 졌던 선업의 결과, 또 선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구는 재벌로 살고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고쳐야 돼요. 그 지금부터 30년 전에 태국 방콕을 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제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투어를 하거나 한 사실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30년 전에 여성분들이 고급 3억짜리 차를 많이 그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는 스님도 태국을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관광차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을 잘못해가지고 3억짜리 차를 그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서 뭐라고 하더니 그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지금 뭐라고 어떻게 해결하고 그 왔냐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참 멋진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3억짜리 운전하는 분이 여성분자인데 나는 3억짜리 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당신은 관광버스 기사인데 누가 돈이 더 많겠냐. 내가 내 차 고칠 테니까 가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라고 그러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멋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종종 그 뭐 리어카 끌고 가다가 비싼 차 긁었는데 그냥 내보내고, 또 그 신라 호텔 그 뭐 이 회장님과 그분이 잘못해갖고 그 택시 기사가 와서 문짝을 들여받았는데 몇 천만 원 가는 건데 그냥 그 내가 고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준 그런 또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을 3억짜리 운전하는 내가 부자겠냐, 네가 부자겠냐, 그렇게 오늘 일정 잘 소화하라고 하면서 내 차 내가 고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감명받은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유한 것은 선업과 선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자들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돌본다면 그 세계가 헬조선이 아니라 해분조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팔정도의 정명, 우리가 팔정도의 정명, 바른 생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바른 생활은 물질적인 부의 양이 아니라 그것이 일으키는 행복의 양으로 정해진다. 저는 바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을 크게 이룬 것도 바른 생활의 결과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유는 선업과 선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전생에 내가 지은 것을 금생에 잘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 이제는 다음 생도 더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의 양으로, 부의 양이 아니라 행복의 양으로 올바른 생활이 가늠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그냥 늘 부처님 찬탄해가면서 맞아 해가면서 무릎이 그냥 시퍼렇게 두들겨가면서 맞다라고 하면서 감격해가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격할 때마다 그 세상이 행복이 늘어나고 물질도 늘어나는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불교는 세속적인 가치와 반대로 물질적 부를 근거로 개인이나 국가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얼마 전에 UN 통계상으로 미얀마가 가장 빈국이라고 하는데 가장 빈국이면서 도네이션, 보시, 사회의 기부가 그 기부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도 미얀마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그 절에 그 복절함들이 굉장히 많아요. UN 통계상으로 최빈국이라고 하면서 기부율이 1등인 나라. 멋진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부의 양이나 국가의 부의 가치로 그 사람이나 국가의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 하는 정말 멋진 부분들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인색함은 악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색하지 말라는 건데요. 우리가 얻은 물건에 대해서 또 재화와 용역이라고 표현해요. 경제적으로 쓰면요. 재화는 물질적인 것이고요. 용역은 오늘날 쓰는 용어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품과 서비스 요 두 가지를 얻는 데 있어서 그 부도덕한 방법으로 얻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회가 혼란할 때는 부도덕한 방법들이 훨씬 더 그 횡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안정화되게 되면은 그러한 눈먼 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근면과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치가 매겨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그 재물과 서비스를 얻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그 얻은 재화와 용역을 해로운 곳에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거 보면은 이런 재화와 용역을 부도덕한 방법으로 얻고 또 그것을 해롭게 쓴 경우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음 생에 사막도 지옥 악의 축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사막도가 있나 없나.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은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나쁜 것은 부를 축적하기만 하는 경우들, 요것도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6곳으로 부를 써라. 그래서 내가 얻은 부를 첫 번째는 내가 즐겁고 기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만족도가 가장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밤새서 일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돈 자체를 모으는 것도 모아서 보는 것도 행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행복의 양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붓다의 경제 고층에는 6단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즐겁고 기쁘게, 기쁜 게 어떤 죄가 있냐? 즐거운 것은 괴로운 것의 반대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것은 슬픈 것의 반대가 그 기쁜 거고요. 그러니까 괴롭지 않고 즐겁고 슬프지 않고 기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그 만족도가 제일 높으니까 중요하다. 요 경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 파유토의 붓다 담마에도 나오지만 요 그 붓다의 경제 고층에 나오는 경제 그 말씀들은 초기 경전에 나오는 경전들이에요. 니까야라고 하는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빨리성전협회라고 하는데 전재성 박사가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책들을 전부 다 거기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 번역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를 즐겁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데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요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요, 경전에. 세 번째가 처자. 처자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데 써라.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수행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순서가 잘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처자를 위해서 쓰다가 그 폐가망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순서를 잘 정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써라.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가 처자. 네 번째가 형제. 다섯 번째가 친구, 사회. 여섯 번째가 수행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의 한계를 자각하라. 돈이면 다 된다.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유하면서도 덕성을 지닌 이는 자신과 남을 위한 선업을 닦는 데에 불을 사용한다. 자신과 사회, 남을 위한 선업을 닦는 데 불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 생에도 잘 살게 되겠죠. 두 번째는 참으로 현명한 이는 또한 부만으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밟고 또 출세간, 초월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 초월적 영역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 부다의 경제 코칭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왜 이제 세세생생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지 하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의 취득, 부자 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착취를 통해서 부를 얻어서는 안 되고 노력과 현명한 행위를 통해서 부를 취득해야 한다. 도덕적으로도 바른 방법으로 부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될까요?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취득한 부를 어떻게 잘 보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투자 재원과 부처님 당시 투자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 재원과 미래의 재난에 대비한 대비로서 부를 저축하고 지켜야 한다. 저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모아놓은 재산이 이 두 가지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다면 투자 재원과 미래의 재난을 대비한 저축으로 남는다면 공동체의 일을 지원하여 사회적인 공익을 창출하는 데 써야 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해서 잘 이렇게 보존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 부분을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부처님께서. 부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사용되어야 한다. 어느 쪽에다 써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자기와 자기 가정을 부양한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친구, 친척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조화를 지원한다. 사회적 조화. 양극화 현상이 깊어지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불안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조화를 위해서 사회에 많이 환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업 등 착한 일을 후원해야 된다. 이렇게 어디에다 활용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진정한 부는 나누는 데 있는데요. 안 나눠보면 몰라요. 안 나눠보면. 제가 얼마 전에 법무부에 만선공덕회에서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부를 했어요. 보호관찰소하고 소년원에 쓸 수 있도록요. 근데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만선공덕회 회원들하고 안심정사 불자들이 그동안 조금씩 모은 걸로 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불사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를 취득하고 보존하고 잘 활용하는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부 때문에
강박관념이나 근심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부의 참된 이익과 한계를 이해하면서 부와 관계를 맺어야 하며 개인적인 향상을 이루는 방향으로 부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적인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은 가난하게 살으라고 했거나 그 노숙자로 살라고 한 부분이 전혀 없다. 때로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 공양을 잘 받는 스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공양 받는 제일은 누구다라고 찬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공양 받았고 그 스님이 전부 다 다른 분들에게 다 먹여 살리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공덕이 크잖아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물을 통해서 널리 자기 개발을 하고 사회를 그 살찌게 풍요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바로 경전에서 배우는 경제관념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리 붓다의 경제 코칭 한 것씩 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시킨다면 여러분들 가문이 번창하고 세세생생 잘 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쪼록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전에서 가르쳐 주신 불교의 경제관념 이런 부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생도 또 내생도 늘 행복하고 성취가 넘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마음도 반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현 법우님, 저도 지장경을 읽고 서서히 채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법안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채식은 우리 인류의 지구 이상 기후를 늦추는 효과도 있고 또 자비심을 기르는 데는 더없이 좋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채식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공식적으로 세계에 인정이 된 나라인데 이 속에서 우리가 채식을 늘려가면서 가축을 기르는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또 살생의 마음들을 줄이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그 실천이 없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 우리 법우님 찬탄을 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셔서 세세생생 행복과 성취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윤숙 법우님, 스님의 훌륭한 법문 감사합니다. 저는 좋은 부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법문 공부하면서 노력하며 좋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금생에 가장 멋진 그 서원을 세우셨어요. 일단 자녀에게 좋은 부모는 사회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 자녀를 그 알뜰살뜰하게 잘 가르치면 바로 인류의 재산이 되고 또 내 자녀를 그렇게 잘 기르다 보면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그 사랑이 넘쳐나니까 우리 법우님 서원 너무 멋지고 찬탄드리고요. 세세생생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 대한 로망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엄마는 지방에 있는 큰 이모네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동생과 저는 학교 때문에 서울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거든요. 몇 년 후 겨우 월세방을 구해서 가족이 모여 살게 됐지만 툭하면 집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수십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가난이 싫었던 저는 오직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지독하게 공부를 해서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고 과외며 학원 강사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돈을 모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도 입사를 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해서 사업이 망한 걸 알기에 주식 투자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남겨두고 저축을 했고 드디어 작년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저는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빚을 갚고 적금 두세 개 더 타서 진짜 제가 살 집을 구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고 이자 내고 생활하기도 벅찬데 좁은 고시원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니 내가 대체 왜 이러고 사는지 절망과 회의감이 몰려오고 예민한 상태가 이어지니 직장에서도 힘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팔고 자가도 제대로 된 집을 구할까 싶지만 팔고 나서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 어쩌나 싶어 도무지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내오신 우리 법우님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법우님이 분발하셔서 남들보다 빨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잘 하신 그런 훌륭한 능력,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람에게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서 억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법우님처럼 저도 똑같은 과정을 밟고 살았는데요. 제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33번인가 이사를 했더라고요. 물론 뭐 한평생 한 건데,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2년에 한 번씩 66년 동안 33번 정도 이사를 한 거예요. 뭐 출가하고 나서도 주소를 여러 번 그 뒤는 뭐 몇 번 옮기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살았는데 일단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저에게 오는 법우님들에게 이런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굉장히 잘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5개 절 중에 어느 곳을 가든 간에 법우님들이 와서 그냥 저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그냥 줄 서서 다 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법우님 지금은 답답하고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장경 300동만 읽으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회사에서도 더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이르게 되고 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요. 얼마 전에 저하고 아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장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지장경을 읽었더니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더라. 부정부패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생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땅을 찾아가지고 3억이 생기게 됐다고 하니까 다른 또 보호관찰소 소장님들도 나도 읽어야 되겠다라고 지장경 한 300도 읽으시게 되면 심리적 안정이 오게 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예요. 세상은 내 힘으로 내 운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불보살님들께 순수히 기복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새 천상락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4살, 6살 어린 아들 둘을 둔 엄마인데요. 애들은 커가는데 물가는 날이 갈수록 오르고 남편 혼자 벌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동네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쉴 수 있도록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저도 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데요. 또래 아이들이 같이 놀다 보니 가끔 매장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집 식당에서 시끄럽다고 자꾸 항의를 합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백반집이라 손님들 떠드는 소리, 그릇 소리 같은 걸로 식당이 더 시끄러운데도 자기네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자꾸만 저희 가게에 와서 뭐라고 하니 속이 상합니다. 손님들 보기도 민망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출근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냥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연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악연들도 만나게 되고 서로 불편한 상황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고생 하시는 우리 법우님, 그 마음에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스트레스, 고뇌가 싹 없어지기를 축원하고 위로드립니다. 이 부분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옆에 분하고 일단은 대화를 하면서 그 친하게 살 수 있다면 가장 좋겠네요. 이 친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 그 쉽게 말하면 마음에서 서로 앙금들을 털어놓고 또 뭐 불교에서 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그 마음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쉽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 결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대화를 하고 서로 친밀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사 가면 고사라는 걸 지내면서 떡이라든가 이런 걸 그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내가 조금 불편한 일들이 있더라도 참아달라,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직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때도 선연 만나게 해달라고, 선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불보살림 전에 옆집 사람들하고 좋은 인연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법우님도 지장경 100독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 선연이 돼서 그 행복해질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그 직장에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분을 위해서 지장경을 읽었더니 어느새 막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한대요. 며칠 전 법회 때, 일요 법회 때 와서 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은 갈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서로 불보살님들의 유실력으로 선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가면서 이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잘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까지 3주에 걸쳐서 부처님의 경제 코칭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실생활에 잘 적용하셔서 우리 법우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막대한 부자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원 올리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셔서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5월의 꽃과 같은 분들이죠. 우리 부모님들께 어떻게 불자답게 효도를 해야 하는지 부모 은중경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쌤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